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몇 년 전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해안에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신사가 싱싱한 새우 한 통을 그득히 가지고 와서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갈매기들은 이 노인을 알아보고 을에 그 시간이 되면 해안에 모여서 노인이 주는 새우를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하지만 싱싱한 새우를 갈매기들에게 왜 매일같이 먹이는지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이 노인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철없는 어린아이가 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라고 묻자 이 노신사는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얘야, 2차 세계대전 때에 나는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지. 그런데 내가 담배가 일본군이 쏜 어뢰에 맞아 그만 침몰하고 말았어. 많은 부하들을 잃고 나와 몇몇 사람만이 구병보트를 타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햇빛은 뜨겁고 식량은 다 떨어져 거기 남은 사람마저 하나둘씩 죽어가는 형편이었단다. 나 역시 너무나 힘이 들어 정신이 몽롱해졌을 때에 그런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을 떠보니 내 어깨에 갈매기가 앉아있더구나.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고 배가 몹시 고파 그날따라 그 갈매기를 잡아먹고 기운을 차려서 마침내 살아날 수 있었지. 그래서 나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먼저는 그때에 갈매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갈매기에게 감사하지. 그때 잡아본 갈매기는 다시 만날 순 없지만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때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새우를 사다가 갈매기들을 먹이고 있는 것이란다. 자신을 살기 위한 갈매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와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만큼 강한 나라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는 중동의 화약고라 갈 정도로 분쟁 지역의 하나로 속합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할 수 있는가라고 조사해 봤더니 기후가 좋아서 아니면 기후와 풍토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데 한 가지의 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승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겪어온 일, 조상들이 경험한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논쟁과 토론이 벌어져 난상 토론한 걸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통이요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토론과 경영론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이 터득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책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구약성서요, 하나는 미슈나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볼 수 있는 탈무드는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000명의 학자들이 10년 동안 수집하여 엮어서 만든 책이 탈무드입니다. 책의 분량이 무려 20권에 달하며 페이지가 12,000쪽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탈무드를 읽다 보면 한쪽 면에는 조상들이 경험하고 조상들이 체험한 일들을 낱낱이 적고 있지만 다른 한 페이지는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섞인 생각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학자에게 묻습니다. 왜 탈무드는 한쪽은 당신들의 역사와 당신들의 조상이 경험한 일을 다 적고 있는데 왜 다른 한쪽은 빈칸입니까? 라고 묻자 역사학자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면을 남겨준 빈 자리는
너가 경험하여 내 후세에게 남겨둔 것을 네가 스스로 써놓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탈무드를 만인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지혜와 전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그런데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 말씀을 썼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후일이 내 아들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된 날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영토와 땅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풍요와 번영을 누립니까? 라고 묻거든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고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요와 번성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한 조사 연구소에서 조사해 봤더니 몽골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의 숫자가 몇 개인가? 60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필요한 생활품의 가지수가 몇 개인가? 여러분, 우리는 쓰는 것도 많잖아요. 몽골 사람은 세수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세수하고 뭘 발라요? 벌써 숫자가 달라요. 몽골 사람은 대충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빗어당기지 되지만 우리는 뭐예요? 빗해지요. 빗만 해요. 고데기 쓰잖아요. 무려 몇 개냐? 2,500개예요. 그런데 행복의 주스는 몽골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1970년대에 상품의 가게에 마켓에 진열된 상품의 가지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대략 평균으로 하면 6,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개예요? 약 3만 개가 진열되어 있답니다. 삶의 풍요와 넉넉함의 원인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한국민의 근면성, 열정, 열심, 무엇인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성실함과 정직함.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같이 생활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늘날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 땅에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가량 됩니다. 하나의 종교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지게 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개화시켰잖아요. 국민들을요.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줬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가장 앞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했던 종교도 기독교예요. 나라의 환난과 국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가, 나라했던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삶, 우리 조상들의 근면과 성실성, 예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뜨거운 신앙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다는 것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를 뭐라 해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에요.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는가?
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너는 애굽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선민이니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의 노예였고 너희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지 않았느냐.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셨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 것,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족보 따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박혁교서의 몇 대선, 이씨 문중의 몇 대선, 우리 가문은 어떻게 얘기합니다. 외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사하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연관성을 찾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부지의 사람 만나면 처음에 인사합니다. 성이 같으면 어디가 성이요? 본향이 어디요? 묻지요. 그것도 틀리면 뭐예요?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딘가요? 고향도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학교도 안 맞으면 그때는 뭐예요? 누구 좀 아세요? 어떻게든지 연관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지기만 하면 뭘 따져요? 서열 따져요. 몇 해 졸업생이요? 나이는 몇 살이요? 걔는 몇 살인데 몇 살쯤 먹었어요? 딱 서열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그냥 말 하대하잖아요. 자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어떤 속보를 따지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 따님이 결혼한다고요. 신랑 되실 사람과 같이 왔어요.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이 같아요. 정씨예요. 그래서 동성동본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 정씨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요? 아니래요. 하는 말, 저는요 정약용의 후손이고 이 사람은요 정몽주의 후손이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족보 따지고 순서 따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족보 뒤져 얘기하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지만 옛날에는 애굽의 종, 너희는 노예 출신이었고 너희는 죄의 종이었던 사실 잊지 말아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않느냐? 그저 자유 없는 노예 생활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너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가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음을 고백해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능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전쟁이 없다고 원망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인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 주시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돌아가셨어요. 95세의 일기로 20세기와 21세기를 넘나드는 세계 속에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화해와 갈등을 넘어서는 일들을 위하여, 화목을 위해 일했던 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입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을 외쳤던 사람. 그리고 1980년대에 90년대에
마더 테레사입니다. 또 한 분이 바로 이틀 전에 서거하신 넬슨 만델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남부의 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이 넬슨 만델라, 영국으로 건너가 참 감사한 것은 감리교 선교학교에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저항하다 무려 27년이나 옥살이합니다. 석방되어 인종차별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항거하다가 74살의 나이로 대통령이 되지요. 그리고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더불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무려 27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옥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증오를 사랑으로, 박해를 용서로 승화시켰던 분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감독님도 만나셨죠, 같이. 화해와 더불어 평화를 이끄는데 앞섰던 분입니다. 그의 쓴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용서하되 기억할지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차별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그의 기도문에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베푸신 은혜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 함께하심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번영과 풍성과 번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권능의 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능 앞에 겸손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더 풍요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러면서 각 장마다 서두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5장의 서두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6장에 와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8장에 와서도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똑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니아 연대기에 쓴 사람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돌아가신 지 서거 5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제자인 웨무드에게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려 시험 들어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 할 건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의 이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더하기 전략입니다. 기독교 하나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기독교인이라고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더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무엇인지 덧붙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독교인이라고 깨닫게 해주고 인식시켜 주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 더하기 나의 성과, 예수님 더하기 나의 평판, 예수님 더하기 우리의 가정의 번영, 예수님 더하기 나의 야망, 예수님 더하기 나의 취향. 말되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야망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평판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성과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가족의 번영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잘됨이, 이거 인식시켜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something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믿음 가만히 뒤집어요. 예수님 한 분만로 만족하세요? 내 야망이 이루어지고 내 가족의 번영이 이루어지고 내 성취와 내 성과가 내 평판이 좋아야만이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되는 것 같고 예수가 온 땅에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 그 무엇 이코르 모든 것 anything, 이 등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Jesus, 예수 플러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만이 최고다, 예수만이 하나다, nothing 될 때에 뭐가 돼요? anything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 보는 게,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조금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뭘 가져와요? 기독교와 거기에 플러스 뭐 사회학, 심리학,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마치 복음인 양 포장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중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넘어오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는 외출도 삼가하지요.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요. 근데 여러분, 왜 공기가 중요해요? 공기는 생명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량의 섭취량은 3.5kg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공기는 얼마나 흡입해요? 무려 10kg. 미세먼지 오래 마시면 생명이 1년 내지 2년 단축된대요. 왜 중요해요? 생명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율례와 법도와 규례만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되 똑바로 지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생명 주는 게, 영혼이 잘 돼야만이 우리의 감성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미래를 위하여 바른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라고 질문해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이 뭐냐? 뭐예요? 우리를 부자유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복을 누리게 함이고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는 나를 부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제한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얘기해요.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뭐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커피숍에 들어서 커피 오더했어요. 아메리카노 커피 주세요. 오더하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테이크예요. 테이크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십시오라고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내가 취해야 돼요. 그 편에 서야 돼요. 그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벽도와 규례 지키는 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내가 내 멍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이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멍에는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거룩한 영의 임재함에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 무려 631가지래요.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참 어려워요. 저도 말씀에 따라 살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안정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시간도 들임에 가능한 것이고 헌신도 가능한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시자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세요.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약속하신 대로 번성함과 풍요함이 오늘날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번영과 풍성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넘어지고 시험 들었지만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순종하고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바 번영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꾸문의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주의 말씀만 따라 살며 생명과 복을 내게 취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